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 10장을 함께 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좀 풀어놓으시고, 다 오늘은 10장 전체를 좀 볼 건데요.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좀 같이 읽으면서 좀 나가고 싶습니다. 좀 내려놓으십시오. 많이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하나님을요, 더 깊이 알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가? 내가 저번 주보다 하나님 깊이 아는가? 어떤 정보적인, 성경적인 어떤 그런 성경 내용들 아는 것도 물론 그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저번 주보다 오늘, 작년보다 오늘 더 깊이 알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아가고 계시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모두 다 알아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뒤로 이렇게 후퇴하시는 분이 없다고 믿어요. 그렇다면요, 앞으로 더 깊이 좀 알아가는 거 여러분 기뻐, 즐거워 하십니까? 왜요? 그렇죠? 질문이 이상한가요? 제가 질문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요? 되죠? 말하는 거 기뻐하시나요? 기쁘십니까? 네. 저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교회는 좀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저를 처음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시고, 제 안에 가장 깊이 있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저에게 부르실 때요, 내 피값 주고 산 아들 석규 이렇게 저에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피값 주고 산 아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했던, 너무 절절했던 그건 저의 첫 하나님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예수님의 첫 시즌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좀 지나니까요, 하나님 사랑도 알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뭐 문제들 막 오죠.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요, 선하신 목적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어느 날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배우면서 내 삶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내 삶을 실패로 이끄실 분이 아니시지, 지금 내 삶에 선하시지, 그 안정감이 그 시간을 넘어가고 또 하나님 선하심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은 세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잘 때도, 내가 눈을 뜰 때도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또 내가 공부할 때도, 또 내가 아침에 샤워할 때도, 어떤 데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세심하게 도우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침에 옷을 한 개 입어도요, 하나님 오늘 청바지 입을까요? 까만 바지 입을까요? 뭔데? 그러면 주님이 세심하게 정말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세심하신 하나님. 어느 때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던 제 안에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난 다음엔요, 저희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공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내 안에 조그만 죄도 주님 용납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안에 죄와 깊이 있게 싸우는,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시간들을 또 주님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계속되지만 어떤 그런 게 좀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훈련되는,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공의의 하나님을 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을 배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서 주님의 긍휼만 보고 지내는 거예요. 내 거 채우기보다 남의 거 채우고 싶은 그런 시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배운 시즌을 보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계속해서 있고요. 제가 최근 1년은 어떤 하나님 배웠냐면요. 최근 1년은요. 능력이 하나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위대하신, 강하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와서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있게 배웁니다. 아니, 얼마나 능력 있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저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배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 세대 안에, 또 온 열방 안에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그 강하심으로 그 행하실 분이 기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적은, 몇몇의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많은 몇몇의 어른들이요, 그렇게 반응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이렇게 그런 진노하시는데 공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도 똑같이 전합니다. 불신족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불신족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성품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들, 하나님 뭔가 저희 집에 뭔가 금방 우리가 벌 주시는 분들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명확히 알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명확히 알 때, 하나님 성품을 더 많이 알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성품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서 많이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 보기 시작하는 거죠. 또 흘러가는 거죠.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사무엘상 10장이잖아요. 사무엘 10장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그런 장면들이 쭉 전체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요, 왕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고 싶습니다. 한번 10장 좀 펴보시겠습니까? 보셨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무엘 10장은요. 상반 앞쪽은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만납니다.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사무엘 기름 붓고 이런 영역들, 그리고 사무엘 쭉 얘기해 주는 것들. 감사합니다. 그 뒤쪽에는요,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뽑으시는 장면들이 하반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저번주 9장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그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 붓는 장면은 9장 25절부터 쭉 시작합니다. 9장 25절부터요. 10장 2절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 제가 4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 4가지를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함께 읽을까요? 25절부터요. 2절까지. 죄송합니다. 1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까지. 25절부터 1절까지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분들대지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람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람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주소자로 삼지 아니하시느냐. 네. 9장에서는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넓적다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확 인지가 되는, 뼈에 붙은 고기를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걸 사울이 먹었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요, 다른 사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그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쭉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어떤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요. 사안 보고 좀 더 같이 동출력에 지금 갈 때였는데요. 한국도 가 있어요. 그래서는 사울만 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기름을 확 붓습니다. 제가 기름 향유 본 적이 있거든요. 손에도 이렇게 받아봤고 치대도 봤는데요. 굉장히 식용유 같습니다. 향유나 식용유. 생각해보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고 식용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왕을 세웠다. 어떤 의미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한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고기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내 앞나기 어디 찾아서 그렇게 해서 그냥 상황 따라서 사무엘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염소인가요? 나귀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나귀가 어딘지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더니 너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도 아마 못했을걸요. 그는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지파 중에서도 더 낮은 어떤 힘없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왕이 되는 거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생각조차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준비되지 않은 사울에게 기를 붓는 것. 두 번째는요. 2절부터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2절부터 7절까지만 6절까지만 한 번 더 읽고 싶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거리의 세사에 있는 나의 멸시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왔다 안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귀들의 운명을 보았으나 너희를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가 거기서 나아가서 바로 사수리함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주여와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나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중조가 내가 임하고자 너희 주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이 준비되지 않은 사울의 기름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준비되지 않은 사울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그냥 너 왕이다 기름 부었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몇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읽었던 것 중에 보면 세 가지를 더 이 사무엘이 선견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요. 라헬의 묘실기터 이야기가 지날 건데 거기 두 사람을 만날 거래요. 근데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너 아버지 암나귀 찾아왔었는데 그 암나귀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가 걱정하고 있다. 이 얘기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볼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면요, 배달로 가는 어떤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염소새끼 3마리, 그리고 떡 3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2덩이를 그 한 사람이 너에게 줄 거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산, 이 하나님의 기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부가 있는 그 산 앞을 네가 지나갈 건데, 그리고 거기에 불의 사람들의 어떤 전진초소 영문이 있을 건데, 거기에 지날 때 산당에서 또 그 사람들이 소고치며 뭐 이렇게 춤추며 나오는 그 무리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함께 만날 때 너가 예언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여호와에게 너에게 임할 거다. 그래서 너가 주를 딴 사람 전할 거다 라고 3가지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거죠. 사울은 갑자기 아버지의 암나귀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라고? 사무엘은 뭐 많은 사람 얘기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알겠는데 만난 건 처음이겠죠. 근데 좀 괜찮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왕인 건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내적인 확신이나 그런 어떤 그 이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2가지 어떤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정말 선견자구나,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예언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리고 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획 안에 내가 세워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그런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정말 확신이 없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확신, 증거, 이적, 어떤 약속들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저는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너 여기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신 가운데 꼭 어떤 내적인 확신들을 먼저 주시죠. 이것이 내 땅이구나, 이것이 내 가야 될 곳이구나, 내 주님 말 부르심 맞구나라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내적인 어떤 그냥 기쁨으로, 다양한 모습이지만요,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그런 확신한 어떤 증거들을 주시죠.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많고요,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없앨 만한 더 큰 이적들을 보이시고 더 큰 확신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울도 제가 볼 때 꽤 두려움이 많았을 수 있겠다 싶어요. 뒤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두려움이 많은 거죠. 내가 왕이니까 고민들이 많은 거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3가지나 또 예언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를 확신을 갖게 도와주십니다. 이 사울 말고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세는요, 입이 둔한 자다. 나는 출애굽 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많고 자기의 정치 속에서 바닥에 이 모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뱀을 지팡이를 던져라, 뱀 될 거다. 손을 넣어라, 손에 어떤 무등병이 쓸고 다시 없어지고 하는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제가 볼 때 기드온도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서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저는 많은 이적이나 많은 기사들은 조금 더 초실적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좀 더 두려움이 많고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보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더 믿음이 그렇다고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각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이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약속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각 사람에 맞게 부르시고 또 도우시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적이 많거나 어떤 다양한 일이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더 우리 높아질 필요는 없고요, 더 많이 몰사에 한다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사무엘의 예언은 쭉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네, 사무엘은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아까 7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날 거다. 그렇다면 네 마음을 확실히 해라. 그리고 이것들이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너희 기름 부으신 증거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 행하라라고 사무엘이 많이 맺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인데 이것도 한번 좀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끊으려고 그날 중심도 다 응한다. 그 세상에 이를 때 선지자의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그에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적 확신을 어떤 증거로 주시면 끝나지 않고요. 그 10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서로 왕을 세우실 때 처음에는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내적 어떤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그에게 여호와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부르신 가운데 나갈 때요. 주님 내 부르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정으로 이렇게 저 앞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앞에 내가 이게 내 땅이고 이게 내 부르심인 걸 아는 것으로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성령의 임함,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열심만으로, 또 우리의 열정만으로요. 대부분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17절 이후로 쭉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그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하시는 건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모든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0명씩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12,0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시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을 뽑으시고 마지막으로 기스엘의 사울을 뽑으십니다. 어떤 거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왕으로 사람들 앞에 공적인 왕을 세우는 거죠. 이때 어떻게 제복을 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손에다가 각 그 지파의 돌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어요. 그래서 돌이 딱 튀어나오면 그 돌이 뽑힌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사울이 뽑히는 이런 과정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이 너희가 요구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뽑힌 사울 왕이다.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시간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받느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왕을 세우는 예식까지 하는 것이 어떤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보면서 하나님 참 지혜를 보시죠. 사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참 지혜롭게 알맞게 왕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맞기보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사울에 맞게 잘 배려하시면서 세우는 지혜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키도 어깨보다 크고 어깨만큼 더 크고 외모도 왕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찾으실 때 많은 백성들이 외모를 보는 거 알기 때문에 겉에 보는 거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왕을 처음 세우실 때도 그것들을 신경 쓰시면서까지 왕다운 사람을 찾아서 택하시고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구석에 있는 한 사울을요 데려다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예식을 통해서 왕답게 세우시는 그 세팅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배려하시는 분이신가 친절하신 분이신가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지혜보다, 지혜도 너무 좋지만, 그것도 이 말씀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더 마음 절절했던 건 뭐냐면요. 18절, 19절이에요. 사무엘이요, 이 다데스바네아에 사람을 모아놓고요, 왕을 뽑는데 그냥 뽑지 않고, 한마디 쓴소리를 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셨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너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모든 하나님을 버린대요. 왕수는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왕을 세우라 한다. 라고 사무엘이 한마디 마음에 드는 얘기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도 웃긴 좀 재밌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설명시 여호와께 나와라. 그냥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왕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이것 가운데 가깝게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3년 시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여출기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먹이 살리면서만 이적과 도움을 함께 했는데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셔서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외에 다른 왕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얘기합니다. 나와라 주왕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안에 계속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을 너무 지혜롭게 세우시고 너무 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의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으셨냐면 어떤 레위인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통치하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요 이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보이는 왕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 달라고 하는 이유에서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앞에 있는 사사들 보는 거죠. 사사들 부패들과 사사들이 어렵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왕달라 얘기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변 나라들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빼고서 나머지 나라들 다 왕이 있거든요. 보이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각 지파들 가운데요. 왕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좀 커지면 주변의 나라들 대부분 왕들도 어떻게 세우냐면 강한 사람이 왕 되거든요. 힘센 지파들이 왕 되고 다스리기 시작하고 통치 받기보다 통치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는 거죠. 통치 받는 거 안 하고 싶고 통치하고 싶고 나도 힘이 좀 세졌는데 좀 이제 안정됐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왕 말고 내가 왕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주변국들은 그렇다고 어떤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도 다 신이 있죠. 왕이 있으면서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은 어떤 전쟁 때 승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부르는 신인 거예요. 어떤 가난할 때요 부욕해내기 위해서요. 어떤 경작할 때 뭐라고 하죠 그걸? 풍요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산을 위해서 그런 필요할 때만 찾는 신인 거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거죠. 삶의 전부를 다스리는 것, 어떤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같은 개인의 삶의 조그만 부분까지 율법으로 다스리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싫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 전부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쟁일 때, 위험일 때, 어려울 때 그때만 나 도와주는 신으로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 내 삶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보이는 왕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왕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이며 그 마음에 동기 있는 거죠. 우리가 요청할 때 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대가요, 하나님을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전반 다스릴 수 없는 거죠. 전부를 다스리는 건 싫고,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원하는. 저는 사무엘이요, 이렇게 짧게 짜증나는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게 그런 마음들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아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요. 이것이 얼마나 너희들의 죄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태리 변명하게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만 내가 너희 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아시고 또 이 어떤 동기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여기까지도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에 허락하십니다. 왕을 주세요. 제가 한 주간 질문했습니다. 어저께까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를요. 한 주간 이렇게 풀리지 않아서 페이퍼를 한 번도 못 썼어요. 그저께 밤에 처음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주었을까? 그들의 이유가 어떻게 될지 좀 아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한다고 했을 때, 왕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 안 돼.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안 돼. 너희들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 어떻게 먹이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한다고? 안 돼.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위치이기도 하고, 지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왕 주십니다. 그냥 왕 주시지도 않고 그냥 그 왕을요 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 같은 마음이거든요. 정말 뒤통수 치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뒤통수 치고 그럼 어떻게 이 학생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치면 걔가 나중에 가서 결혼식 오라고 하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걔를 어떻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떻게 해서 결혼식 한다고 초청을 받는데 안 갔죠. 사실 마음을 무서워하고 완전 형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잘해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이 왕을 주십니다.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신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제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주셨습니까? 한 주간 질문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를 썼겠죠. 이해함은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하와가 죄도 안 짓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힘나게 살았겠냐 이런 질문들 한두 번씩 하죠.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에 똑같은 제 질문이라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인간의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 이후의 어떤 삶들이 좀 다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했으면 더 좋았을 거잖아요. 결국은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일들이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된 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는 마음까지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젠 많이 추서들어서 알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껏 주님과 1:1 교제의 관계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리모컨 조정하면서 너가 선악과 먹고 죄 짓고 안 짓고를 이렇게 컨트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주님 가운데 선택하도록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인 거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도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물론 그거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실천하고 등 돌리고 떠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어떻게 몰입하고 조정해서 막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선택할 자유도 또 그분을 떠날 자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만드셨고 관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신을 알지는 않지만 뭐 불교의 부처든 부처님이든 또 뭐 무슬림의 알라든 많은 그런 신 중에서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신의 세상에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 지혜로 기름 붓기 시작하고 사울을 잘 찾아서 사울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 공식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음 11기 뒤에 가면 이런 것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 감당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배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들이 나 싫다 새로운 왕 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또 뒤통수 치고 원수와 같이 그를 자기를 하나님 떠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요 이렇게 신약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성품들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신을 함께 가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예수님이 보이시는 성품이신 거죠. 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소망하는 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건요. 이 성품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식 가는 거죠. 조심해주는 한 성품으로 가는 거죠. 용서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끝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가고 또 많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리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막 골랐는데